네, 어제 밤새 정말 예보대로 큰 비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오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정말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큰 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그 우중에 오고 가실 때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수요 예배 강해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정한 지혜가 있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진정한 지혜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지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지혜. 그리고 그 지혜와 동시에 두 번째 지혜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인식되고 전달되는 지혜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알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피조물이, 특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심오한 뜻과 섭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나 품격,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그의 생각이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기 그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런 가사예요. 그렇게 다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신학을 깊이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3개 받고 4개 받고 5개 받아도 몰라요. 철학의 가장 깊은 경지에 올라가서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닫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생각, 계획들까지를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요, 깊이 감추어져 있으며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경륜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만큼이라도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뜻을 누가 찾느냐? 그 깊은 뜻을 언제 찾느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고, 알려주실 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먼저 생각하고 또는 신유의 은사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작은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섭리, 계획, 지혜, 이것을 통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참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말할 수 있고 그 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지 알아?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면 저절로 아는 그런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고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알 수도 있고요, 수십 년 믿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비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들추어내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까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수십 년 같이 살아도요, 부부 사이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고 형제 간에도 몰라요. 여러분, 청복교회에서 같이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이제는 내가 저 사람 속속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몰라요.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사건들을 말하는데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내 자식, 내 피부치라고 해도 몰라요. 30년, 50년, 70년 같이 산 부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잖아요. 이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미처 한 길도 안 되는 우리 가슴이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몰라요. 사람의 그 속도 다 모르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럼 돈이 들어왔다, 승진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다, 선물 받았다,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계속 반복하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오늘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분별이 어렵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고 오직 영의 가르침만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인간의 지식, 지혜, 삶의 경륜, 경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고 이 지혜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말하지 못해요.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같이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이요, 다 소명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또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목사 좀 만들어야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내가 어렸을 때 너 낳았을 때 서원했어 그러면서 신학교에 보냈는데 아직 자기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본인에게 직접 소명을 주셔서 부르셨는데 자기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아 진짜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신학교에 같이 들어간 동기가 127명인데요 처음에 그냥 제대로 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된 사람이 그 127명 가운데 절반인 약 65명쯤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중에 진짜 막 한참 늦게 안수받은 친구까지 포함하면 75명 정도가 됩니다. 중간에 많이 탈락했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목회하지 않는, 목회를 접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신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소명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또 같이 공부한 동기 중에는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있어요. 그냥 형형 하면서 지낸 형님들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을 한 가장 막내 격이잖아요. 제대로 들어간 학생인데, 그런데 제가 20살일 때 37살로 입학하신 형님이 있어요. 그분은 벌써 한 6, 7년 전에 은퇴해가지고 목회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원로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그분 말고도요 저보다 5년, 6년, 7년 이렇게 앞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한결같이 뒤늦게 소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탈락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학업을 마쳐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늦게 입학한 늦가기 학생들의 한결같은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즉부터 자기를 목회자로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자기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이 꽉 잡혀가지고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올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올걸. 항상 이 늦게 입학한 분들은 그걸 후회해요. 열이면 열 다 그걸 후회해요.
그래서 이 늦게 입학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상위에는 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신 은혜도 없는데 신학교를 어영부영 마치고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소명감보다는요, 지식 전달자로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역하다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괴리감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렇게 어떤 분은 또 포기했다가 뒤늦게 진짜 부름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권력자나 통치자들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갖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알아요. 남을 통치하는 사람, 남을 가르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통치한다,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다 알고 있을까요? 지식 중에서, 경험 중에서 아주 극히, 정말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학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만 알지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교회 평생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 김상복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신학교 교수로 계실 때 어떤 미국 내 유명한 원자력 학자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력 공학자가 목사님에게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저도 성경을 알 만큼 압니다. 제가 성경을 한 두어 번 읽어봤더니 별 내용도 없더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7년, 8년, 10년을 공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이 저도 원자력은 알 만큼 압니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원자력을 어떻게 아세요? 보니까 밀가루, 동위원소 분해하는 거나 비슷비슷하대요. 그런데 원자력 한다고 그걸 뭘 그렇게 5년, 10년, 15년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원자력 학자가,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원자력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원자력 원소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 그거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뜻의 그 교훈을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 마터, 이제 순교자이신 이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뜻 마터가 붙었어요. 저스틴 마터. 이 순교자 저스틴 마터는 그리스도인은 철학자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계속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면 철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철학자가 당대에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현인이거든요. 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천지창조를 알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종말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학자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미션 스쿨을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몇 년 다녔는지 알아? 내가 아무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지 알아? 그러면서 마치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영적인 일에는 아주 미련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을 보세요. 그렇게 대왕 소리를 들어가면서 통치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몰랐고요, 또 오신 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서 신학에 통달했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대의 율법 선생들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님에게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에서 야, 저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됐다, 완벽한 인간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또 세상 학문은 흔히 말하는 학교 경력은 짧아도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인식에 따라서 판단할 줄 알고, 또 그것에 의해 십자가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규정해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다 판단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다이얼을 자기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높고 지고한 학문과 신분을 가졌어도 그는 하나님께 판단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학문적 깊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 자기가 갖고 있던 신분,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낮추라고 하니까 내려갈 줄 알고 낮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기록들을 보니까 작년 1월 달에 이분의 이야기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약속의 동산이 있으니까 다른 기도원을 잘 안 가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다니던 두 개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 그 옥천에 가면 좋은 동산이라는 데를 꼭 거기 가서 기도를 했거나,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 김천에 김천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금식을 하면서 자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금천 기도원 그 원장님, 김숙녀 원장님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이곤선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원장님을 아세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원장님입니다 하면서 그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얼마나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얘기까지 저한테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많이 따르면서 그 기도원을 다니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그 금식기도원에 친구하고 둘이 금식기도를 하러 갔어요. 한 3, 4일 금식기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원장님이 오다가 젊은이가 그 경상도 깊은 산골에 들어오니까 진짜 달려 나오셔서, 아유, 이렇게 남들도 모르는 깊은 산 속에 젊은이들이 왔다고 방으로 안내해서 차를 주고서는, 아직 제가 누굽니다, 뭐 장신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드렸는데 찻잔을 놓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그런데 제 친구는 몇 대가 믿어온 가문이에요. 집도 잘 살아요. 저는 제가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장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집안 대대로 믿어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회는 갔는데 어떡합니까? 목회의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누가 열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 이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종은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열심히 믿고 그러면서 앞으로 목회자 되겠다고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순탄한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요즘같이 휴대폰이 발달해서 원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학생인데 원장님을 뵈러 한번 가겠습니다, 뭐 그렇겠어요? 1984년에 저희 둘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정말 혼자 믿게 됐고 먼저 믿게 됐고, 그러면서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대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목회의 길로 와서 청북교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같이 갔던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사가 되질 않았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가슴을 태우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주변의 여러 환경이 목회를 할 수 없게끔 돼가지고 결국은 목회자가 안 됐어요. 어떤 날은 저 혼자 이제 한겨울에 금식기도 하려고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요. 서울에서부터 거기가 멀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웬 그 아저씨가 맨발에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양말도 안 신은 채, 신발도 안 신은 채 맨발로 쓸어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신발이라도 신고 고무신이라도 신고 쓰셔야 돼 그랬더니, 아우, 저 감이 없어서 발바닥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괜찮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던 아저씨였는데 이 원장님을 만나서 기도받고 걷게 된 거예요. 근데 발바닥의 감각은 회복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겨울에 눈을 맨발로 쓸어요. 이 할머니 전도사님, 이분은 그 백두대간 그 위에 조금 기도원에서 올라가면 작은 움막을, 왜 그 이영을 올려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 태극기 하나 꽂아 놓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삼택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저 원장님 옆에서 기도하면 나도 좀 큰 은사를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서 그 옆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요, 태극기 세워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분은 저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분을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 좀 하시라고. 그 아들님들이 다 목사가 됐거든요. 이 원장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산중에 있는 사람이지 바깥에 안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은사 갖고 교회 와서 집회하면요, 강사료 수백만 원 줘도 하나도 안 아깝고요, 떼부자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초청을 했는데 안 오세요. 나는 그냥 산중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변도 없습니다. 제가 가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이후에는 그 기도원을 안 다녔는데 약속의 동산이 있는 바람에,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러이러한 여차여차해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지금은 그 기도원을 하는데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한결같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존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자기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이 포함된 13절 말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을 논할 때 보면 다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왜 영적인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합니까? 왜 영적인 일을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님께 맡겨드려 봐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4절에서 지적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어 보일까 봐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해? 그것도 높은 왕이나 군사의 대장으로가 아니라 왜 마구간의 구유로 와야 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해?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나 같으면 그냥 수십만 명의 그냥 초특급 슈퍼 울트라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방에 쓸어버려서 구원할 놈과 버릴 놈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왜 이 미련한 방법을 쓰십니까?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십자가를 놓고서요,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해석이죠.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반대로 성령님에게 매여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의견은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어느 쪽의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인간적인 어리석은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매여서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시는지요? 우리가 세상의 신분과 지위, 명예를 갖추어야 교회에서 행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무지하리만큼 십자가 중심의 판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무지가 우리의 잘남보다 훨씬 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속편하고 제일 빠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게 돼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심령을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면 다소 힘들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영적인 사람은 가정도 지키고 사회에서 자기 일도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 무식하다, 저렇게 하냐,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함부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인 모든 인간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에게 이 모든 사람이 다 판단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놓인 상황, 처지, 시대, 형편 모든 것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주관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